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이나 진로나 취업, 인간관계 같은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안과 무기력감 속에 하루를 버티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때때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내 삶과는 별개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택한 그 믿음의 한 걸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0장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말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30대 이후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휴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천년왕국과 연관돼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본문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20장에서 6번에 반복된 그 천년이라는 단어와 함께 6절 하반부에 있는 너희가 통치하리라 라는 단어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천년왕국이 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느냐?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합쳐지면서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느냐라는 해석의 차이가 세 가지의 큰 기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그리고 무천년설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천년설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천년은 실제 시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사단이 결박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천년의 평화, 이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문맥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전천년설의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오늘 17장 18장에서는 음료와 바벨론, 즉 타락한 세상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고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20장에서는 천년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믿는 자들이 통치한다라는 것이고,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사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의 관점을 택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을 근거로 휴거라는 영화도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공중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오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천년설의 영향인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천년이 실제 기간인 것은 동의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이 먼저 이 땅에 도래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자, 후천년설 한번 띄워주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풍성한 부흥과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후천년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악이 가득하고 마지막 때 악한 세력들이 흥왕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고통과 핍박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문제 때문에 요즘 학자들에게는 잊혀지는, 그래서 요즘은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간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시간의 순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7인의 심판을 할 때 이미 마지막 날의 진노가 언급되었습니다. 또 11장의 7 나팔에 대해서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선포도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7 대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되었다, 사실상 최후의 심판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17장에서 20장까지는 또 다른 형태의 심판, 바벨론이 멸망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사단의 최후가 되고 하나님의 백보자, 오늘 읽었던 백보자의 심판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재앙이나 심판이나 승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의 순서가 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렇습니다. 이 환상은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큰 스크린 컴퓨터를 띄워놓고 나서 여러 팝업창을 띄워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한쪽의 팝업창에서는 지금 뭐예요? 지진과 우박과 황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팝업창에서는 뭐냐면, 갑자기 바다의 바닷빛이 핏빛으로 바뀌고 강이나 샘물이 핏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타더니, 벌겋게 타더니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팝업창에서 뭐냐면, 뿔 달린 용과 바다에서 무태서 짐승들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뭡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승리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심판의 어떤 계속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한 가지의 심판을 여러 가지 앵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상징, 심볼로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은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여러분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으로 머무는 것보다는 그 상징이 담고 있는 의미나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시대에 써졌는지, 구약적인 배경과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과 나팔과 대접에 3번에 걸쳐서 재앙이 있는데, 이게 한 회당 7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심판을
21번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이 정말로 다 파괴하겠다고 21번에 걸쳐서 여러분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과 7은 뭐예요? 완전함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과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이것도 일반적인 이단들이 잘못 상황에서 특별한 자기들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12지파의 10이라는 숫자와 사도, 신약의 사도라는 12의 숫자를 곱한 다음에 1000, 완전수,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00을 완전수라고 그런다. 완전하다,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1000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 백성들의 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다음에 이야기하는 뭐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요 하나님, 예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찬양하더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보면 20장만큼은 어떤 시대적인, 시간적인 걸로 해석해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전함을 나타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여러분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백이나 루터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 이 사이의 시간을 1000년이다. 이 사이의 시간은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이미 1000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은 특정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영적인 실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로 본다면 사실 저는 이 무천년설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나오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림, 예수의 재림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재림을 해야 한다는 느낌처럼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00년이란 단어가 구약의 메시지로 허다한 많은 어떤 완전함을 상징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한번 믿고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논지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 곧 마귀며 사단인 옛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봉인해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자, 오늘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는 장면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건 단순히 지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잡혀서 제압당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사이를 1000년이라는 세월이고, 그것이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클리어한 거예요. 뭐냐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를 상징하는 1000년의 시작점이 뭐냐면, 지금 사단이 잡혀서 무저경에 결박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000년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사단이 무저경에 결박되었다로 시작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과 연관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꺾이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예요? 오늘 본문은 사단은 더 이상 만국을 현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열방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애굽도, 우리가 아는 여러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다 이방인이에요. 어디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그들은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 가운데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었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열방 가운데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사단의 권세가 열방을 현혹시키지 못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땅끝까지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역사에서 활동하지만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들고 선교하러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접근을 못한다고요. 감히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는 그 땅 가운데 갈 수 있고, 그 사람 가운데 갈 수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만약에 교회의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대는 사단은 결박돼서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동시에 이 결박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영원히 결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죄나 고발이나
멸망의 권세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참수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낭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너 정말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너 안에 정말 성령이 계셔? 라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꾸 참수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사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결박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단이 결코 손댈 수 없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랬더니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를 했어요. 근데요,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몰라요. 죽음의 신이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왜? 밖이 발라져 있거든요. 보호막처럼 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신은 건너갔지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더니 여러분, 그 문방과 문설주에 피가 없는 장자들은 다 죽어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나는 안에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왔을 때 여러분을 침범치 못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고요.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사단은 결단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의 권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겁나게 잘난 체 했잖아요. 아유, 나는 뭐 예수님 뭐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뭐 자기 수지자라고 굉장히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가우 엄청 잡았잖아요. 그리고 살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아니 죽음이 아니 두려움 앞에,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가서 어부로 살아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베드로를 세웠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오자 나 살자고 도망간 거예요. 흩어졌죠.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지역이에요. 미천한 자고 개, 돼지 치고 마는 지역인데 거기가 더 낫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 모르지만, 왜? 쫓기는 자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안 쫓아올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쫓아오는 곳으로, 남들이 안 가는 가장 천한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 도망자였지만요, 그것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이들이 돌아왔다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였던 빌립의 그 입술에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선교사로, 대단한 목사로 간 게 아니고 도망자로 갔지만, 왜요?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모습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담긴 그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의 말씀은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델리 선표를 묵상하면서 땅끝까지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편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은 단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권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이 기록하던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교자가 나오고 배교자가 나오고 고통과 아픔과 사고 파는 게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게 믿음 지킨 자들이 결국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약해 보일지라도 오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고난은 단지 교회의 참모습을 가리는 베일일 뿐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누린다. 여러분, 이건요 종말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 언젠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왜? 지금 이게 천년의 시대잖아요. 지금 이게 천년왕국 시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회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단순히 이걸 읽으면서 그게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에 오면 언젠가 일어나겠지.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보좌에 앉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좌에 앉은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에 추구하는 복이 헛되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어떤 것을 복수하고 어떤 사람에게 체벌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이게 참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게 맞다고 해요. 그러나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으로는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증거돼야 한다. 이게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라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아니야, 그 길은 삶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 가치관이, 그 복이 축복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것은 저주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게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심판할 권세를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부러움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피고인석에 가 있지는 않으세요? 나는 힘들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배운 게 제대로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혹시 우리는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무능력한 자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너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세상이 우리에게 재판하는 그 재판의 소리, 그 판결의 소리에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재판할 사람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한다고.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보면 뭐 재밌는 리서치라고 하면서 너 1년 감옥 가면서도 10억을 벌 수 있으면 뭘 선택할래? 감옥 안 가고 10억을 안 벌래? 감옥 가고 10억을 벌래? 거의 대부분이 나 1년 감옥 가고 10억 벌겠어. 그걸 선택했다잖아요. 이게 그 논리예요. 그 죽는 길인데, 그 사망인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하고 난 10억으로 누리겠다라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10억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여러분 불지옥에 들어가서 회복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선택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오늘 여러분 20장이 이야기하는 천년이라는 세월 속에 있는 교회 시대의 메시지란 말이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날에 와서 막연한 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지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심판이에요, 세상 앞에서. 성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 유명한 이유는 그겁니다. 세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쫓는 것과 내가 쫓는 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맞아요. 죽이고 왕이 되면 되잖아. 그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내가 손댈 수 없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 이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예요.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으면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입니다. 특히 여리고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지금도 그거 믿고 살아가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걸 거부한 사람입니다. 왜?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지 않고 욕을 먹어도 나는 이 돈과 이 부를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그 혈통도 포기했던 그 인생이 그 돈 때문에, 그 부귀영화 때문에 그걸 포기합니다. 왜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왜 저렇게 변했지? 왜 다른 가치관을 살고 살지? 어떤 사람은요, 아마 세리들은요, 삭개오가 여러분 모델이었을 거예요. 우상이었을 거예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여러분 롤 모델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훔친 것은요, 율법으로 2배만 주면 되거든요. 4배를 갚습니다. 자기 자산의 반을 팔아서요, 나눠줍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사는 게 뭐지? 내가 쫓았던 게 뭐지? 그것은 헛된 것이거든.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나머지 죽은 사람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 곧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단지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영적 부활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두 번째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걸로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린 자꾸 성경을 어디에 믿냐면 나에게만 맞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아멘, 그거 믿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스텝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뭐예요? 이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통치할 것이다,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통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갑자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가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120년 동안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아들이 찾아와서 그랬겠죠. 아버지, 언제까지 배를 지어요? 그냥 지어라. 아버지 10년째예요. 괜찮다. 갑자기 수영도 막 났어요. 이제 힘들어. 아버지 50년째인데 그 입 다물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남들 우리를 바보라고 해요. 내 친구가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야, 너 그러다 너 죽어. 빨리 나와. 네 아버지 정상이 아니다. 병원 모시고 가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에다가 짓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그 아들이 600살을 살았으니까 뭐 그래 120년 그나마, 그치만 인생의 중간 가운데 토막이 다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이 뜻이 뭡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힘과 안전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는 인생. 세상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았기에 다시 세상의 인류가 재창조되듯이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왕을 세울 때 꼭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마병을 두지 마라. 말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은금을 두지 마라.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은요, 힘의 상징이었어요. 권력의 상징이었다고요. 근데 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의 상징인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은금은 경제의 상징이라고요. 경제적인 상징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외교라고요. 그걸 통해서 정략 결혼은 외교라는 거거든요. 권력도 갖지 마라. 경제적인 능력도 갖지 마라. 외교적인 능력도 갖지 마라. 왕이 뭐 하냐고. 그럼 누가 해? 나 안 해. 하겠어요? 왕이 뭐 해야지. 뭐라도 할 수 있어야지. 아무것도 못 해. 할렐루야. 뭐 약간 번외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우리 대통령 선거도 아마 그거 다 하지 마라고 하면 아무도 대통령 안 할걸요? 누가 하겠어요? 삼권 분립 다 아무것도 손 못 대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데.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기도원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원이 뭐예요? 아니, 적군이,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감당 못 합니다. 그랬더니 뭐, 야, 안 되겠다. 전쟁 좀 하자. 그랬더니, 야, 그래. 사람 모아봐. 그래서 3만 2천 명에서, 야, 13만 대 3만 2천, 그래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랬더니 하나님, 야, 하지 마. 두려운 사람 다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가도 돼요? 2만 2천 가버려. 3만, 10,000명 남았어. 10,000명 갖고 해요. 그러니까, 야, 가서 물 좀 먹여봐. 그랬더니 말했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떠서 먹은 거예요. 그 300명 떠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떠서 먹은 애만 싸워? 그랬더니 뭐 그것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했더라고요. 다 경기하면서 쓰는 사람만 썼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뽑았을 거라고. 뭐냐면 그거 네 능력 아니야. 네 전략 아니야.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싸우는 거야 라는 게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약해야 되냐?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은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되고 나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산당 다 부시고 우상 다 없애고 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다시 집결을 시켜요. 그래서 뭐냐면 거의 한 56만 명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차만 가지고, 남유다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나라를 부강시켜요. 근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명을 이끌고 전쟁에 옵니다.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56만이니까 2대1이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요, 아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아사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군대로 오지 않았대요.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십니다. 전쟁이 승리해요. 그리스도인 약해 빠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저축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걸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그 힘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과 통치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이 땅의 백성들은, 이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사자굴 앞에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느고느고과 함께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잖아요. 능력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당치 못할 골리앗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결박당했다. 사단은 결박당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장이나 나의 학업이나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일들, 하나님이 결박하셨기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낭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단이 그것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하셨고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 무너졌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흔들리고 죄악에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했던 그 자리, 그러나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생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며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복이 헛된 것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힘이요, 성공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추구하는 길은 자기 부인이요, 희생이요, 진리를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길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의 이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로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게들이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 돈이, 세상은 평안이, 세상은 권력이 축복이고 영생처럼 느껴지지만 그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누가 그것을 심판할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재판할 것입니까?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위축되어서 세상의 판결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의 존재를, 세상의 나의 가치를 재단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입술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